안녕하세요. 주영호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저희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계속해서 레위기를 살펴보면서 레위기 3장에 있는 말씀, 즉 화목제의 그 규례와 의미에 대하여서 저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목제는 이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면은 샬롬이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러한 그 단어의 복수형인 셜라밈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에는 이 화목제를 peace offering 또는 fellowship offering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샬롬의 복수형인 셜라밈, 항상 그 히브리어의 끝이 밈자로 끝나면 복수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도 엘이라고, 엘이 하나님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복수형으로 표현할 때 엘로힘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지요.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이제 하나님을 지칭하기도 하고, 또 우리 사람들하고 참으로 아름다운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시는 분 하나님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참 우리 인간들이 함부로 이렇게 대하실 수 없는 분으로 대개 지칭이 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사랑하시고 우리와 친근한 관계를 가지신 그러한 그 하나님으로 지칭이 되죠. 그래서 샬롬의 복수형인 셜라밈이라는 이러한 그 의미로 화목제가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샬롬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완벽하다라는 뜻으로, 영어로 말하면 퍼펙트한 그 상태를 지칭하고, 동시에 미완성된 것이 없는, 완전히 이루어진, 역시 영어로 complete이라고 이렇게 표기되는 그러한 그 두 가지의 의미를 샬롬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완벽하고 부족한 것이 전혀 없이 컴플릿하게 채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마음의 평강이 있는 상태이고, 이것을 우리는 샬롬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참 인생에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완벽하게 우리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때 진정한 그 마음의 만족이 있고 평강이 있듯이, 샬롬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인 샬롬은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텔레오라는 이 단어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이 텔레오라는 단어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텔레스타이라고 하는 텔레오 동사의 과거 완료형의 말씀을 이제 부르짖으시면서 숨을 거두셨다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라는 이것이 텔레스타이, 즉 텔레오 동사의 과거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그 샬롬과 같이 퍼펙트하게 이루어졌고 컴플리트하게 채워진 그 무엇인가를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이루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헬라어 성경에서 끝났다라고 하는 이 텔레오라는 동사의 이 현재형인데, 이 텔레오라는 동사의 이 현재형은 우리 한글이나 영어나 아니면 어떤 그 사람들이 쓰는 언어에서 나와 있듯이 현재 그 순간의 상태를 지칭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문법으로는 현재형은 그 순간에 끝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상태가 반복되어 나가는, 앞으로 끊임없이 영원하게 반복되어 나가는 상태가 헬라의 문법의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도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이 과거 완료형을 사용하심으로 우리 주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가, 목적이 완전히 끝났고 완벽하게 이루어졌고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이 영원히 종결되었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생을 마감하신 것입니다. 즉 이것은 인간의 죄에 대한 문제, 즉 죄의 용서함을 받는 일이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완벽하게 끝났고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죄의 문제는, 우리 인간들이 해결해야 하는 죄의 문제는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과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완결되었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대속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과 우리는 상관이 없는 존재들이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행위적으로 무엇을 하여야 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희생되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보혈의 능력과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기만 하면은, 진정으로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진정으로 믿고 참 그 감동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살아가는, 이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만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살아가던 사람들은 주님의 희생을 예표하는 동물의 피와 죽음으로 상징되는 의식을, 즉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것을 행한 것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레위기의 5가지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예식과 그 종류와 그 의미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성경이고, 바로 이 레위기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가장 확실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화목제, 하나님과 이 샬롬의 관계, 평강의 관계, 완전히 회복된 이 관계, 이것을 위하여서 이 레위기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요구하는, 드려져야 하는 이 제물의, 화목제의 제물은 오직 3종류입니다. 소, 양, 염소. 이 3동물들이 이제 드려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3장 1절은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즉 불로 태워서 올려드리는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살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의 번제물 위에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함에 대한 온전한 이해는 사복음서를 동시에 아울러 보아야 이제 이해가 되죠. 마치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주님, 그리고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완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요한복음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네 가지의 복음서를 아울러야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온전히 알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로 인하여 희생된 죄의 문제, 죄의 심각성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위기의 5제사인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그리고 속건제, 이 5가지를 통하여서 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희생되지 않으시면 안 되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는 화목제는 번제와 다른 점이 있는데 특별히 오직 3가지의 동물들만 바쳐지는 것뿐 아니라 번제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수컷만이 드려졌지만 화목제에는 수컷과 암컷이 다 구별이 없이 드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진정한 평화의 관계를 맺는 데에는 구별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에는 오직 짐승 속에 있는 내장만이 태워 드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장을 태우는 냄새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이를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눈에는 속에 있는 내장과 같은 속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겉으로 그럴듯하게 나타나는 치장된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라는 것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러한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인데 우리가 겉으로 신용만 내고 하나님 앞에서 마치 죽는 신용을 하는 것이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말할 수 없이 큰 오산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지 겉으로 치장된 이것은 하나님 앞에는 무가치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화목제가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내장에 붙은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최고의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름이 왜 하나님 앞에 최고의 부위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성경은 그것이 최고의 것이고 하나님께는 오직 최고의 것만이 드려져야 된다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자면 사실
기름을 태울 때 그, 그 냄새가 가장 향기로운 냄새지요. 우리가 바베큐를 하거나 고기를 이렇게 구워 먹을 때 나는 그 냄새가 얼마나 향기로운가를 알 수 있죠. 물론 이 동물의 기름은 사람에게 해가 됩니다. 혈관을 막히게 하고 심장마비를 일으키게 하는 그러한 해가 되므로 우리는 기름을 될 수 있으면 안 먹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향기로운 냄새로 이 기름을 드려라, 태워드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상하시게 배려해 주시는가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 걸리지 말라라는 말씀이겠죠.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가장 중요한 이 속죄 제에 대하여서 이 레위기 5제사 중에 중요한 속죄제에 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한 분 한 분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